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를 막 돌리리 아멘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주께
일어나리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엘리야가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니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열왕기상 19장 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큰 축복을 받고 다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 그 부하 귀신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공격을 합니다. 더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더 사업이 망하게 되고, 더 우리 앞길이 걸려져서 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속닥속닥하고 하도록 귀신들이 사탄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뒤에서 쑥닥쑥닥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인간들은 지금 현재 80억에 육박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업이 부도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에 병이 오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놀러가기 좋습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 5시부터 우리 교회는 6시 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멀어서 못 오시면 집에서 생중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생중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YFGC, 여의도 풀 가스펠 처치를 유튜브에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4시 40분부터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하루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시면 행복한 일이 앞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예배는 직장 돈 그때 안 벌어도 하나님이 벌게 해주십니다. 꼭 나오셔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녁 7시에도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수요일 날은. 그리고 금요철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셈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빈둥빈둥 누워서 잠자버리고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탕자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힘써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병의 70%는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고 의사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한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 또는 물리적인 힘, 이것이 스트레스다.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물리학에서 박사님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압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처음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이 용어를 그리고 정의하고 보니까 이 지구촌에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 박사님들이 연구해 보니까 영적인 스트레스를 모든 인류는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트레스에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압박과 또 사업의 압박과 압력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한계점에 이르면은 생을 포기한다든지 사업의 부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온다든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현대인들의 증상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신경 내분기, 신경계통에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신경계통에 지금 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로감이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서 금방 피곤해지고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면증, 수면 과다, 식욕 저하, 두통, 가슴이 답답함 이러한 신체 증상들이 끝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저하가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의욕이 저하돼서 공부 시간에 잠을 자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힘을 내서 하나님이 돕고 있는데 그 사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가 도체 지금 병원에 나가면은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만 해결이 되면은 머리에서 발바닥 오장육부의 모든 병은 치료받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기왕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초스피드로 대통령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이 인생을 타랑방탕하고 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성경의 위인들은 다 극복하고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순교하기 이전에는 다 그렇게 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세처럼 아프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120세까지 갈 수 있어요. 몸을 지금 잘 다스리는데 스트레스를 다스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 극복법을 또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꼭 듣지만 말고 순종하셔서 스트레스에 걸렸을지라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에서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하셔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남은 인생 동안에 불행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그 생명과 같이 너를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이방 신들이 내가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구약의 가장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 이세벨은 마귀의 부하 귀신을 상징합니다. 귀신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이 스트레스에서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회복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자유롭게 되어서 축복의 사역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엘리야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큰 축복, 동방에서 가장 거부,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부의 복을 받은 욥이 마귀의 부하 귀신들의 조종을 받아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걸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걸렸지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욥기서 그 긴 장 42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몸에 미쳤구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몸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임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전도하고 주님을 선교하고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면은 마귀 사탄이 공격하지만 그것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물질의 큰 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 받는 이유는 나도 잘 관리하겠지만은 내 이웃을 관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물질로 쓰고자 합니다 하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개인을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재물을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마다 쌓게 하시고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이 물질의 겁으로 욥처럼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 성도도 스트레스를 반드시 넘어지지 말고 극복하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기적의 일들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이세벨과 이 아합이 합세하여서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면서 바로 2절에 금방 얘기했던 엘리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처럼 죽이겠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욥이 거뜬히 욥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한 해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생을 포기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20대에서 40대, 50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관리해주지 못하고 중보기도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가 그들을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전화로 상담, 신방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귀한 고귀한 생명들이 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아내와 같이 선교지에서 복귀하여서 상담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학 공부를 하고 상담사 정식 저희들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희가 2년 과정으로 전문대학이 2년이고 3년 공부하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의 교회 담당 목사를 하면서 또 여의도에 출석하는, 순복음교에 출석하는 연예인들 1000여 명, 탤런트, 가수, 시인, 서예가들 등등 이런 모든 이 예술인들을 1000명을 담임 목사하면서 시간만 나면 가서 연세대학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중에 한 명이 울어요. 한 번은 강의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가 생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연세대라고 하면은 한국의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연세대뿐만 아닙니다.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등의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뼈가 부서지도록 부모님들이 일을 해서 학자금을 댔는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찾다
일수하고 이수하고 삼수하고 30이 넘어도 결혼할 수도 없고 직장을 취직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깊이 전도하지 못한 것을 교수님이 회개하시더라고요. 주님만 더 열심히 전도했더라도 이 사랑하는 제자가 생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만 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은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간증적으로 셈을 주시는 것을 저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웃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함으로 하나님께도 상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상금으로 12가정 전도하면 120만 원 드리잖아요. 상금도 받고 30명 전도하면 300만 원, 50가정 전도하면 500만 원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스트레스를 있을 때마다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반드시 큰 선물,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트레스에 걸렸을 때 더 나가서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시기를, 사업장에서 더 인간관계를 잘해서 교회로 데려 모셔오셔서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쌓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겁고 무거운 스트레스의 짐을 하나님께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거운 인생의 스트레스의 짐을 하나님께, 내가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다니는 무거운 스트레스의 짐을 왜 여러분들이 지고 다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셔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남은 인생 동안에는, 지금까지는 혹시 불행했을지라도 남은 인생 동안에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은 것을 여러분이 꼭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이 지금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딱 여러분들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큰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고, 주님께 맡기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4장 1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게 되느니라. 스트레스로 생을 포기하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욕심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의 사업을, 내가 직장에 다니는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야지, 쓸데없는 과욕은 우리의 삶에 파멸을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재물도 열심을 내고 그 재물을 전도 재물로 사용하도록, 선교 재물로 사용하도록 새벽 미면부터 하나님이 일하라고 했지, 세상 많은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은 5%도 안 됩니다. 한국에 지금. 한국에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은 5%도 안 돼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진실된 성도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영어로 할 때 여러분들이 예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Are you a real Christian?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된 크리스천입니까? 진실된, 참된, 그냥 건성건성 성도가 아니라 오늘부터 진실된 크리스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욕심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심을 힘을 내서 새벽 미명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공부하면서 거룩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의 이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욕구죠, 욕구. 기본적인 욕구. 모든 80억의 인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자고 싶은 욕구는 다 있어요. 수면 욕구. 그리고 둘째로는 명예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명예.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부자를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오면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접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꼭 손잡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오시면은 11시 반에 예배 끝나고 같이 가서 식사하시도록, 맛있는 집에 가서 먹자고요. 그래서 직장이 바쁘더라도 꼭 오셔서 오전 예배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부와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청년들이 지금 시집 장가 못 가고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살기가 힘들고 직장을 못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청년 자매들이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지. 이것이 넘어가고 선을 넘어가서 과욕이 되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만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순간부터 그것은 욕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큰 채찍을 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한다.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솔선수범이 되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53세에 죽을 병에 걸려서 록펠러 자서전에 보면 죽게 됐어요. 53세에.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새벽 미명에 아들아 우리는 가난하고 저 잘나가는 네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가는데 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데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믿자, 열심히 믿자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엄마가 새벽 미명부터 나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하나님 내 아들의 사업장을 쓸어주세요. 내 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0세에 세계 제일 1대 부자가 됐어요. 30살에 록펠러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53세에 죽을 병을 주었어요. 록펠러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때 눈물 콧물을 록펠러가 다 흘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히스기야 왕처럼 연장시켜 주시면은 내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교, 선한 대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98세까지 안 사시면 저 장례식에 안 갑니다. 장례식 안 가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열심을 록펠러처럼 내시면은 생명도 기적적으로 질병도 치료해 주셔서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혼자서 미국의 전 세계의 선교지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웠는데 무려 몇 개를 세웠느냐? 4,928개 혼자서. 미국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품을 받으면은 뉴욕에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 가자고요. 리버사이드 처치를 록펠러가 세웠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우고 지금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교가 시카고 대학교예요. 하버드가 아닙니다. 록펠러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더불어서 전 세계 12개의 대학교를 록펠러 혼자 세웠고 수많은 자선단체, 지금까지도 세계 가장 부자가 그 록펠러의 자손의 부자를 부유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라고 내 사업장 일터 내가 하는 곳에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오늘 작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쉬게 하여 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하나도 갖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 고통의 예수님은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극에 달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의 스트레스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끝까지 그 스트레스를 옮겨달라고 기도해야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양손에 양발에 창을 박히고 가슴에 창 박히고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피를 맞으시고 아침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모든 고통을 그 스트레스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3일 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사업, 일터, 가정, 직장이 잘 되도록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픈 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치료받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록펠러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스트레스에서 그래서 평안이 기쁨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부르짖어 이 이마에서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스트레스도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 나한테 맡겼냐? 내가 다 이미 해결해 놓았다. 나랑 함께 그냥 너 한 번뿐인 인생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행복하게 걸어가자꾸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명령이에요. 명령.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가 아니고 말아라. 명령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과욕을 버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스트레스의 짐을 하나님께 모두 우리가 맡겨서 승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엘리야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자고 먹고 걷기 운동 중에서 특별히 걷기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엘리야 스트레스 극복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엘리야가 먹고 엘리야가 마시고 엘리야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또 40주 40야를 걷기 운동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고 먹고 걷기 운동을 많이 꾸준히 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자고 먹고 걷기 운동을 오늘부터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누워있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앞절에 보면은 8절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고 먹고 마시고 걷기 운동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라.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내가 다시 말하오니 하시면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과욕을 부리지 말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저랑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일에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요새는 100세, 110세, 120세까지 하나님이 한국 땅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화 신방을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주님을 전도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고 먹고 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것이 중요한 회복법이에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엘리야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들을 꼭 안아줬어요. 위로해 줬습니다. 어루만져 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젊은 놈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맥이 빠져서 되겠냐 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랑하는 손자야 손녀야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참 학교에 우리 손자 손녀처럼 착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요새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게 시세를 보니까 나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더구나, 힘을 내자 하고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천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고, 또 스트레스에 걸렸을 때 같이 여행도 가고 자고 먹고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 어제 1박 2일로 여행 갔다 왔는데 나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다음에 데려가 주세요. 스트레스가 해결돼요. 아름다운 공기 마시고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면 힘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걸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같이 동행해주고 다니면서 손을 잡아주고 아들 딸아 위로해주고, 그러면 큰 힘을 얻어서 자녀들이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해주고 같이 자고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또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방에 있으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걸어 다녀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13,000보, 그걸 딱 허리에다 차고 13,000보를 내가 오늘 걷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 잠을 안 자리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13,000보까지 전도하면 그 이상 이제 전도하지 마세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또 너무나 힘차게 걷다 보면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13,000보만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오늘부터 걸으면은 의사들이 정의하기를 100세까지는 아프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한국 세계 최고의 의학자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허준이에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가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아가는 비결을 그 옛날 광해군 선조대왕 때 활동했던 1600년, 500년도에 활동했던 허준이가 정의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맛있는 음식을 꼭 드시지, 코카콜라, 사이다 이런 거 절대 드시더라도 조금만 드세요. 이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물도 깨끗한 물을 많이, 식보라고 했어요. 이것을 첫째로 식보, 좋은 것을 많이 드시라. 좋은 공기를 많이 흡입하라. 절대 담배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것이 식보예요. 그리고 약보, 좋은 약을 드셔야 돼요. 오늘 이 권사님 이런 것들이 다 약초입니다. 약초. 우리 권사님 농장에서 이거 오늘 갖다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약초. 동의보감한 그런 것을 사가지고, 좋은 약초가 뭔가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약초들이에요. 좋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삽니다. 100세, 11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보, 단일행, 걸어 다녀라. 무조건 걸어 다녀라. 그 옛날에 세계 최고의 명의 허준이가 정의한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꼭 13,000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걸어 가시기를. 핸드폰에 보면은 걷기 다 있어요. 오늘 몇 보 걸었는지 자녀들한테 그거 설치해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걸어 다니셔서 큰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을 스트레스에 해결받고 앙망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임을 얻게 되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한번 제가 권사님이 어제 모시러 갈 때도 하늘에 보니까 독수리들이 쫙 날아다녀요. 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세임을 주겠다. 근데 권사님 모시러 어제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밥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옆에 참새를 보니까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나 보는 사람도 힘들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참새처럼. 우리는 성령이 독수리라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다니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리로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하십시오. 둘째로 무거운 스트레스의 짐을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엘리야처럼 스트레스에 걸렸을 때 자고 먹고 걷기 운동하고 옆 사람들과 같이 위로함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온 몸도 건강하게 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축복받고 회복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